기부왕으로 알려져 있는 폴 마이어 아시지요? 이 폴 마이어는 자신의 수익의 절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다짐했고 약 50여 년 이상 그 약속을 지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27의 백만장자가 되었고 기네스북에도 최연소 백만장자로 이름이 올랐다 그래요.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유명한 기부왕이고 백만장자가 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19살 때 취업 전선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19살 이후 취업을 하기 위해서 57번의 노크를 했는데 매번 취업 면접에서 떨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58번째 드디어 57전 58기죠. 만에 합격했는데요. 그러나 그것도 합격하고 입사해서 며칠 다니지 못하고 결국 쫓겨났다 그래요. 왜냐하면 평소 말을 더듬는 버릇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그 소위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좀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쫓겨났다 그래요. 그래서 한때는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다가 노숙 생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폴 마이어는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은 백만장자의 꿈을 꿨다 그래요. 그 백만장자의 목표가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 남을 돕는데 사용하겠다고 하는 앞선 그런 기부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매일 스스로를 외쳤답니다. 자기는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열정이 지나가는 고급 자동차의 번호판을 보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계속 수소문한 끝에 그 자동차 주인을 만나게 됐고 내가 하는 설계하는 보험을 드세요 해서 보험 판매왕이 되었고 2년 만에 400만 달러를 판매하는 보험 판매왕이 되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7전 58기라고 하는 폴 마이어의 도전 의식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열정적이었던 비결의 배경에는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벌은 이 수익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겠다.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경우는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걸음을 보면 간단지 않습니다. 때문에 혹자는 환경적 도전과 장애물 때문에 도전하는 것들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려는 마음이 종종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쑥 들지요. 어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시청하면 저 주인공같이 훌륭한 사람,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또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보면 그 스포츠 스타처럼 골을 넣거나 아니면 말로 홈런을 쳐서 어떤 대역전극을 펼치는 그런 드라마틱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 있기까지, 그런 성공의 자리에 있기까지 그들이 각고의 노력을 했다라는 점을 우리는 간과하고 그런 주인공만 되기를 원하지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통해서 박수받는 주인공, 하나님께 칭찬하시는 축복의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어떤 자가 놀라운 회복의 비밀을 소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60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의 약속은 아니에요. 포괄적으로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60장 왔지만 1장부터 59장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39장까지는 강력한 심판을 이야기해요. 너희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포로가 될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70년의 포로인데 그 역사적 상황을 보면 바벨론의 군대가 3번의 침공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가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 거하게 될 것임을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준엄한 심판과 더불어서 이제 40장 이후에 이제 66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그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데 오늘 60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해방될 것임을 약속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60장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죠.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먼 곳에서 귀환하고 딸들은 안기어서 이렇게 어떤 케어를 한 상태로 보듬은 상태로 오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이고 내 딸과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먼 곳, 다시 말하면 포로로 잡혀갔던 이방 땅.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인데 포로로 어디로 끌려갔냐면 북왕국은 아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북부와 터키의 남부의 지역으로 끌려갔고 남왕국 유다는 멸망하고 140여 년, 35년 만에 멸망해서 저 지금의 이라크 당시 바벨론이라는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돌아오는 데 모습을 보면 5절을 또 살펴봅시다. 그때에 네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네 마음이 어떻게 해요?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기쁨이 충만해요. 그리고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옵니다. 여러분 막 포로에서 귀환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축하의 예물을 가지고 온다는 말씀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이ot의 수장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긴 내용인데 돌이켜 이렇게 보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이렇게 써요.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족속들이죠. 이 소위 사막에 거진 유목민이에요. 에바는 미디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족속이 말 수 있어요. 그들이 이제 허다한 낙타를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또 스바 사람, 스바는 시바라고도 불려지죠. 이스라엘의 동남쪽으로 여러분 홍해라는 곳이 두 곳이 있죠. 이집트하고 시나이 반도하고 맞붙어 있는 곳을 홍해라고도 하고 시나이 반도하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맞붙은 반도 거기도 홍해라고 해요. 근데 그 홍해 이 아카바만인데 그거는 그 아카바만에 있는 하류 지역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게 금생산지예요. 근데 그 금생산지를 중심으로 한 나라가 스바라고 하는
여러분 시바의 여왕 있죠? 솔로몬이 지혜 탐복해서 금을 마차로 싣고 와가지고 그 솔로몬의 지혜 탐복했던 여왕이 시바 여왕이죠. 금생산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금과 여왕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게달의 양 느바요의 수장은, 게달과 느바요스는 아라비아 남부에 있는, 특히 느바요스는 이스마엘 후손인데 이게 유목민들이에요, 전부. 그 사람들이 각종의 어떻게 해요? 양과 그리고 가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방문해서 봉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조공을 바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가서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이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섬들은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인데 당시로는 지구 서쪽 끝이에요. 끝에 있는 나라들이 너에게 어떻게 해요?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섬드리고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또 11절에 보면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항상 개방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이 되는데 그냥 오지 않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하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야, 왕들이 포로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14절 또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과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성읍입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호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가요? 지금 포로로 바벨론 끌려갔는데 이제 회복되는 상황은 어때요? 대역전극이 펼쳐져서 포로에서 돌아올 정도가 아니라 사방에 동서남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왕들이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섬기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누구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인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제목을 정해서 참된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봅시다. 15, 16절 시작.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5, 16절의 말씀에 어떻게 회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해 보면 보세요. 전에 네가 버림당하고 미움당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가 이방 나라의 젖을 빨고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 너의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게 하리. 할렐루야. 이런 구원을 누가 하시겠다고요? 따라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심장과 폐부를 살피십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 받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친히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17절, 18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면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빛을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서두에 보면 17절에 내가 금을 가지고 그랬어요. 놋을 금을 가지고 놋을 대. 여러분 놋보다는 금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놋 대신 금을 줄 것이고 철 대신 은을 주고 나무 대신 놋을 주고 돌 대신 철을 주고 화평의 언약을 삼아 감독자를 삼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로 하여금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역사로 변화시켜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리하면 뭡니까? 해와 달의 빛이 자연현상이 너를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그런 은혜로서 이스라엘을 비춰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만이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복의 기쁨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자, 마지막 21절 22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만들 것인데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라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심으셨다. 또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소위 말하면 일당천을 하시는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인데 그렇다면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바빌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죠. 포로로 처음 끌려간 지 70년 되는 해에 돌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세밀하게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런 오늘 말씀과 같이 회복이 된다. 열방이 막 조공을 바치고 열방이 와서 막 경배하고 열방이 막 와서 왕들의 막 젖을 빨고 그런 놀라운 역사로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원전 538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이 돼요. 그 당시에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왕이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 538년에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습니까? 볼판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중간에 방해꾼 때문에 2년 만에 성전을 짓다가 중단이 14년간 중단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도 못해. 근데 그 페르시아를 물리친 정복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또 다른 나라가 세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헬라 제국이잖아요.
근데 그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라는 황제가 말이죠. 33살에 요절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막 세 나라, 네 나라로 분류됐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도 그 영향력이 있었죠. 헬라 영향이야. 이집트는 뭐 프톨레미우스 왕조가 있었고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셀루쿠스 왕조가 있었다. 그게 다 이 헬라 제국의 아류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헬라 제국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성전에 와가지고 두 번째 다시 지은 성전이죠.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두 번째 포로에서 교환해서 세웠던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인데 그 수르바벨 성전 안에 누가 헬라 사람 이방인들이 말 타고 들어와가지고 돼지머리 성전에다가 바치고 뭐 이런 못된 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니까 예수님 시대는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헬라의 뒤를 이은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잖아요.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가깝게는 포로에서 해방이지만 사실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런 성경의 약속대로 회복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데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역사적 상황 원근 통시법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자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1절로 3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기 보면 너의 광명, 너의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잖아요. 이 약속을 뭐예요? 이런 회복의 때가 있게 될 것임을 약속하는데 따라서 합시다. 이때는 메시아의 때다. 메시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깝게는 포로에서 해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오셔야? 메시아가 오셔야만 이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메시아의 소망의 약속을 바라보긴 했지만 어떤 메시아? 현실적으로 성취하는 이런 어떤 포로에서 해방되고 억압에서 자유케 되고 물질적으로 부유케 되고 현실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해방만을 기대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메시아의 회복은 언제 성취되었는가? 여러분 보세요. 메시아의 오심, 너의 빛으로 여기 보면 영광 왕들은 내 비추는 광명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 빛을 비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또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왜 메시아를 통해서 이것을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메시아가 오면 어둠, 절망, 역경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행복으로 이끄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현실의 눈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아의 오심은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성취되는데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예수를 모신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네들은 무슨 자녀다? 빛의 자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을 또 봅시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해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니. 그랬잖아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면 생명의 빛이신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의 빛, 빛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사야 60장과 같은 이사야 전체가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40장부터 66장까지. 회복을 약속하는 그 회복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메시아를 막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5,000명을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명을 먹이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폭풍이 잠잠게 되고 막 2,000명의 아래에 귀신이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막 열광을 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다 열광합니다. 그런데 왜 그 열광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기대한 이 메시아, 열방이 예물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메시아 왕국을 자신들은 기대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실망해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죽여버리자. 죽인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대입해 봅시다. 내가 예수 믿으면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잘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 자녀가 될 되고 뭐 건강하고 이런다. 그런 이야기예요. 너무 정말 그렇구나. 실제로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뭡니까 교회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고 말이죠. 제 눈으로도 봤어요. 현신의 권사의 사역을 통해서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신의 권사가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에 치료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 믿다 보면 병을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되거나 병을 걸리거나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떻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을, 하나님을 우리의 일급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암투병도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 믿으면 안 아프고 예수 믿으면 가난해지지 않고 잘 먹고 잘, 그러면 이 세상에 말이죠, 지금 예수님 이후 2000년 지나는 동안 100년도 안 돼서 다 예수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헷갈리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형통할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들 고난당하지? 이런 마음속의 의심과 질문들을 하다가 사람들이 거리를 두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거기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궁금증이 하나 났습니다. 도대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자, 60장 22절을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악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약한 자가,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따라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믿습니까? 여기 보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정한 시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기가 언제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스케줄로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는가를 살펴보아야 돼요.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은 8절 9절인데 9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주판을 튀겨가지고 요때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뭐요?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어요. 고난과 역경을 다하면 뭐가 온다? 감래, 달콤한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때가 어느 때냐 말이죠. 하나님의 스케줄에 합당한 때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언제가 되니까? 때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때, 구원의 계획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던.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또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려요. 유명해지려면 저 예루살렘 유명한 동네 가세요. 그렇게 예수님 보고 빈정거리면서 올라가라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내 때가 있다라는.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사역의 기간에도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게 행동하셨어요. 아버지의 때를 찾았어. 내 때는 아버지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때잖아요. 그 때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거는 사실은 이사야의 61장의 이야기 말씀이거든요. 그걸 인용한 것이 누가복음 4장 18,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했더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사야 60장이잖아요. 61장 1, 2절의 내용이에요. 이게. 네? 이걸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책을 펴요. 이사야 성경책을 이렇게 펴가지고 이 글을 쭉 읽는 거예요. 읽었어요. 예수님이. 읽고 뭐라고 하셔요?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네?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사야 성경을 읽고 나서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다. 이게 누구예요? 주의 영이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의 자유롭게,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그런 때가 온다.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의 때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 너희 가운데 응하였다. 그 약속의 주인공 메시아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스케줄, 은혜의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때에 맞춰서 행동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특히 최근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더 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어려움과 역경이 반복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붙잡은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혹시 나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는 것, 그리고 세상적인 자랑들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때, 메시아의 때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조건으로 갈팡질팡하는 시기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 옛날 이사야 성경 이사야 45장에 보면 그 2절로 4절에 보면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2절로 4절. 이때 당시 왕이 누구냐면 당시 세계를 제패한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고레스예요. 근데 그 고레스를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게 뭐냐면 당시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나를 몰라도 내가 너에게 칭호를 주었고 황제가 되게 했고 네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하고 쇠빗장을 꺾고 논문을 부셔가지고 그 흑암 속에 감추인 재물을 너에게 주어가지고 그것을 너로 주신 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신다 하시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옛날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고레스 왕이 하나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 최고의 황제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누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회복시켰어요. 해방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장차 오실 분이죠. 생사화복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만주의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앞서가시고 내가 걸어갈 길에 나보다 앞서가시고 나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나를 이끌어주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주세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것인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죠? 제가 인류신앙, 이류신앙, 삼류신앙 이렇게 구별했어요. 삼류신앙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해도요. 어떻게? 뭐 때문에?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왜 맞을까? 이렇다면 잘못하면 책망받으면 어떨까? 두려워가지고 겨우 교회 나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삼류신앙이에요. 이류신앙은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해요? 봉사하고 충성도 해요. 그럼 복받을 것을 생각하고. 그러나 그것만 쫓아가. 인류신앙은 뭐예요? 이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고 이 손에 잡은 것도 없지만 오직 솔리 데우 글로리아.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최고의 감격. 내가 받은 구원이 최고의 은혜기. 내가 만난 예수님이 최고의 나의 삶의 감격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류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서 폴 마이어를 언급했죠? 폴 마이어는 어땠습니까? 내가 정말로 억만장자가 되기를 원하면 백만장자가 되기를 원하면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들을 살리고 기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연약한 속 환경적 거센 도전 속에 있지만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과 결단을 하심으로 오늘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성도와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